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새벽을 깨워 주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일보 후퇴하지만 이것은 앞으로의 이 이보 전진을 위한 포석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일부 후퇴를 하는 것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들며 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차게 전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랬어요.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이 반역을 꾀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이 다윗에게서 이 압살롬에게로 옮겨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압살롬에게 넘어갔을까요? 어제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이 작정을 하고 누가 왕인지 모를 정도로 이 병거와 호위 병사를 거느리고 다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모습에 현혹이 되는 거죠. 야, 멋있다. 저 사람이 차기 왕이 되려나 보다. 이 용병으로, 권력으로, 이 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 백성의 마음을 사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봤을 때 아버지 다윗은 이 재판을 잘 못한다. 백성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다. 있지도 않은 일을 이 거짓과 음해로 이 다윗의 흠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이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참 어떻습니까?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객관적인 어떤 필터링이 없이 그냥 압살롬을 더 사랑하고 그냥 압살롬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어 있었다면 이 압살롬의 정치적인 행위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다윗과 함께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이 다윗도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의 반역을 보고 이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고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왕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 압살롬은 이 패역한 자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속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 정치적으로 이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이 겁쟁입니까? 이 다윗이 비겁한 거예요? 말씀 보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 걸까요? 읽지 않은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 아들 압살롬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무분별한 피해 전쟁 가운데 이 앞뒤 가릴 것 없이 이 사륙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성읍 예루살렘을 파괴할 줄 알았어요. 자신을 따르는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후퇴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이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에 피바람이 불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다퉈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가운데 상처받을 가족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후퇴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보다는 타인을, 이웃을,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다면 도망가는 길에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물론 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고된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신실했고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어요. 원망할 수 있었고 또 분노할 수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또 자신의 왕권, 또 자신이 함께했던 백성들, 그 추억들을 뒤로 하고 이 후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와중에 19절 말씀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왕이 가들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이 슬퍼하며 후퇴하는 무리를 보는 가운데 이방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이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가드 사람 이때라고 분명히 그 이름과 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때는요, 이 가드에서 망명하여서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전쟁통에 이 압살롬 아래에 있으면, 그냥 살고 있던 성읍 안에 있었으면, 혹은 자기 집에, 또 혹은 그냥 자기가 살던 곳으로 평안히 돌아가 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상하게 여겨서 돌아가서 내 곳에 있으라, 네가 갈 곳에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 떠돌아다니는 처지이니 자유를 찾아서 빨리 떠나라 라고 이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때가 이 이야기를 들을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행색을 보세요. 이 다윗의 행색을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참한 신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도 다 압살롬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것에 의해서 이 다윗보다는 이 압살롬을 따를 수 있죠. 이때가 또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 다윗을 비난할 수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 성읍에서 그냥 자신이 등 따시고 이 배부른 곳에서 그냥 그곳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21절 말씀입니다. 이때가 어떻게 하는지.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의 놀라운 고백, 이 놀라운 결정인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그냥 바보 같은 거예요. 그냥 지는 쪽으로, 기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비어진, 비참해진 이 나오미를 따랐던 룻처럼 사나 죽으나 왕을 따르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와 평안과 이 안락함이 아니라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광야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이 압살롬을 따랐지만, 이 자신의 평안과 안락함을 위하여 거짓을 따랐지만, 오히려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대적 가드 출신의 사람이 다윗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분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무리 광야길이라도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적히지 않아도 되는데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가드 사람 이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이 보여지는 것을, 대다수를, 여론을, 이 거짓을,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서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분별하고 그 길이 혹시라도 광야길일지라도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랬어요. 이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길로 걸어가요. 백성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일보 후퇴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후퇴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이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이 수긍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후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다윗의 마음처럼 정말 비참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다 끝인 것 같아요. 이제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생명조차 부지하지 못하고 그냥 여론이 다시 뒤집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고 영영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압살롬의 진실을 밝히시고 광야길로 걸어간 후퇴한 다윗을 다시금 왕으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일부 후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보 전진, 아니 그보다 더 큰 전진으로 함께 하시며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세상에서 분별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